저희가 계속해서 그 성경을 역사순으로 수요일 저녁에 함께 나누면서 오늘은 다니엘서 5장에 있는 말씀들 전체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 5장에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의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크고 화려하고 장대하고 권세도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크고 아무리 높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다음에 바사, 그리고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의 로마,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뭐 세계 최강의 국가, 뭐 미국이 뭐 두 번째 중국이냐 뭐 이렇게 하지만 그 모든 나라가요 지금까지 영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구약에서는 제사장의 나라로,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2000년 지금까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발 강가 노역을 하면서 참 거칠고 힘든 삶을 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셨는가? 제가 예전에 그 성경 공부하면서 나눴던 말씀들인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 바벨론의 제국의 수명을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시간은 바로 70년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몇 년이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게 나라가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제국의 수명이 몇 년이라고요? 70년. 이게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갈그미스 전투라고 있는데요, 그 전투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마지막에 30절 31절에 바벨론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 기간이 70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국의 수명이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셨어요. 자기네들이 볼 때는 대단하고 영원할 줄 알았지만 이 권세도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의 70년, 이 7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채찍,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부인하고 자기 맘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진노였고 제국의 수명은 70년의 기간. 그러면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있죠? 이 예루살렘은 이제 아무도 살지 않는 완벽한 폐허의 상태로 7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안식 70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역대하 36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러니까 안식 70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키지 않잖아요. 그거 다 세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도 그 내용이 또 나오는데 이 70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때 가나안에 들어와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안식년을 제대로 안 지키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을 쫙 세보니까 그게 70년이었어요. 그래서 안식년을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지 않은 그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하고 나서 강제적으로 70년 동안 거기에서 안식년을 하나님이 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포로지에서 절망하면서 고통 중에만 살아갔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극상품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 자기들이 왜 망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진노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다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현장에서 그 일들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죠. 에스겔이 바로 그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말씀을 정리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는 역대상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읽고 역대상하를 읽으면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게 반복되지?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열왕기 상하는 망하기 전에 나왔던 기록들을 다 써서 이스라엘이 잘한 거 못한 거 이런 것들 다 있거든요. 역대상하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못한 거는 살짝 빼고 하나님의 정통성으로 잘해서 말씀을 다시 정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이 제국의 7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1절에 보면은 왕 이름이 벨사살 왕이거든요. 이 왕이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 잔치에서 엄청나게 많은 고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제국의 번영, 제국의 국력, 그리고 제국의 권세, 이것을 함께 누리면서 축하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근데 왕이 한참 술을 마시고 막 놀다가 가만히 있어봐. 야, 저기 예루살렘에서 그 가지고 왔던 그 기병들 있지? 그것들 다 가지고 와. 그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있죠. 그때 썼던 거 있죠. 그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거기에 술을 담아가지고 그것을 먹으면서 마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지만 국가적으로 보면은 국가 문화재거든요. 후손들이 볼 때는요. 우리나라가 그 약탈을 당해서 프랑스 제가 루브르 박물관에 갔더니 거기에 한국관이 있어요. 거기에 한국에서 약탈해 간 것들이 있습니다. 영국에도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바벨론이나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 이런 그 메데, 바사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성경에 이 나라들 유물을 보려면 어딜 가야 되냐면 바로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데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다 약탈해 와서 자기네 박물관에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안 줘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술을 따르고 음식을 놓고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겼다. 이스라엘을 이긴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 우리가 세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우리가 세다. 당시에 사람들의 전쟁은요, 또한 신들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겼지만 또한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도 우리가 이겼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술 따라 마시고 음식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는 이걸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그 고관들 다 불러다가 거기에서 한참 먹고 마시면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메대와 바사라는 두 나라의 연합군이 지금 성벽을 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나라가 얼마나 크냐,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이냐 한번 그림 이미지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략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저 둘레가 얼만큼인지 아십니까? 18에서 20km입니다. 그리고 각 성에 성문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요즘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보초들 서는 망대 있잖아요. 이게 1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저 높이가요 한 3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은 녹색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왕이 자기 왕비를 위해서 정원을 만듭니다. 하늘 정원이라고 하는데 저게 세계 7대 불가사의입니다. 저 강이 있잖아요. 강이 뭐냐면 메소포타미아 강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쫙 천연 요새로 만들고, 그러니까 바벨론 성을 침략하려면 지금 강을 2개를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그 높은 데를 넘어야 됩니다. 그 안쪽에도 또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것을 넘어야 점령할 수 있는데, 지금 저 안에서 오늘 이 5장의 벨사살 왕이 고관들을 다 불러서 먹고 마시면서 즐기고 있을 그때이고요. 가운데 보면은 그 높게 솟아있는 그 탑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구라트라는 건데, 저게 그 에테메난 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지구라트라는 건데, 저게 보통 바벨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저게 뭐냐면 이름의 뜻이 하늘에 닿게 높이 쌓자라는 의미입니다. 바벨론, 바벨탑. 이렇게 해서 이제 지구라트라고 해서 이쪽 지역 가면은요 계단식으로 쭉 이렇게 만든 그러한 모형들이 나와 있습니다. 2번째 사진을 보시면요, 이게 그들의 성벽입니다. 성벽과 성벽 사이에 또 강이 흐르게끔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전차들 다니고 있죠. 이 성벽 위에 전차들이 다닐 만큼, 2대가 같이 다닐 만큼 엄청나게 넓게 해서 이거를 18에서 20km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 정도의 건축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바벨론 하니까 도대체 이 바벨론이 어딘가 이렇게 고민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오늘날의 이라크예요. 그냥 이라크 하면 좀 듣기 쉬우시죠? 이라크의 옛날에 이름이 바벨론이었고 이렇게 했습니다. 3번째 보면은요, 이게 성문 중에서도 대표적인 성문입니다. 이시타르문이라고 하는데 푸른 유광색으로 해서 멋지게 장식을 한, 그래서 아마 왕이 이기고 개선하면서 딱 들어갈 때 이런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엄청나고 크고 화려하고 멋지게 이렇게 지어놨고요. 4번째 보면은요, 이제 그냥 모형도예요. 옆에 보면은 하늘 정원이 있고, 저 뒤에 보니까 지구라트, 바벨탑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옆에 문까지 있고, 수많은 사람들 몇십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 도시 안에서 자급자족이 충분히 가능했고요. 밖에서 아무리 침략하려고 해도 침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첫 번째 거. 여기를 지금 저기에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런데 지금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5장 우리가 읽은 그 3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거기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메대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가 연합군이 되어서 저 성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또 우리 고민되죠. 메대는 어떤 나라이고 바사는 어떤 나라인가? 바사, 그게 나중에 페르시아입니다. 성경에서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지금 어딜까요?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옛날 이름이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유물 보려면요, 저기 가시면 됩니다. 영국 국립박물관 가시면 됩니다.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 페르시아이고요. 그러면 메대는 어딜까요? 여기 보니까 5장 31절에 메대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전쟁하니까 더 잘 들리죠. 그 미국이 이란에 지금 지상군을 투입하려고 하는데 들어가진 못하고 뒤로 후원해서 전화해가지고 야 니들 좀 들어가 하면서 했던 사람들 혹시 뉴스에서 보셨는데, 쿠르드족이라고 하잖아요. 쿠르드족이 메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게 그 한 뿌리였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쿠르드족이 지금 왜 그렇게 하냐면, 쿠르드족이 터키에도 있고 이라크에도 있고 이란에도 있고 시리아에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가 없어요. 땅이 없어요. 쿠르드족은 있는데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를 얻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여튼 관계가 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두 나라의 연합군이 저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저 메소포타미아의 강의 물줄기를 다른 곳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강이 점점 수위가 낮아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무릎까지 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높이가 되었을 때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을 타고 들어가서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안에서는 잔치를 하고 먹고 마시며 다 취해 있을 때 밖에서는 전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안심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안 무너져. 이 성은 견고해서 넘어올 수가 없어 라고 안심하면서 먹고 마시고 있을 때 그들은 침략해서 들어와서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과시하려고 막 했던 이러한 상황들이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에 이제 저 보여주셔도 돼요. 자,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에 그때에 그 한참 먹고 마실 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봤어요. 손이 확 나타나더니 막 뭐라고 막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참 분위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이 동네가요, 석회들이 많아서 그 잘 깎고 세우고 하는 건 좋은데 긁으면 또 잘 긁혀져요. 그래서 이 석회벽에 쫙 손이 나타나서 막 쓴단 말이죠. 그게 어떤 글이냐, 바로 2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보시면,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뭐 대략 이런 느낌입니다. 예. 그래서 한참 먹고 마시고 있고 왕이 있는데 손이 딱 나타나서 히브리어죠. 저걸 보시면서 우리나라는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잖아요. 근데 이쪽 동네는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그리고 자음만 있지 모음이 없습니다. 이 히브리어가 그래요. 그래서 읽기가 참 어렵고 해석하기도 어렵긴 한데,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느낌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위기 어땠을까요? 한참 먹고 있는데 손이 나타나서 저렇게 지금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왕이 번민하고 해석을 하라고 하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러고 있을 때 다니엘을 불러. 그래서 와서 다니엘이 이걸 보면서 이제 이게 바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판결문이에요. 여기에 그 메네, 여기 2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왕이 다 세고 있어요. 지금 그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망했죠. 그리고 망했던 그 기간이 바로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던 70년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시간들을요 다 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70년이 바로 제국의 수명이었고, 그게 70년이 되는 날이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의 그 성전 기병을 가지고 즐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손이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러면서 거기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셌다. 근데 한 번 셌어요? 두 번 셌어요. 메네 셌다. 하나님이 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안식 70년이었고 제국의 70년이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그때만 세셨을까요? 지금부터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만 세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날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제국의 수명도 그리고 제국의 권세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듯이 우리의 날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산 안에, 하나님의 셈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주실 때도 보면은 그래서 달란트 비유 줄 때 5개도 주고 1개도 주죠. 뭐냐면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은사를 알아요. 5개짜리도 있고 하나짜리도 있어요. 각 사람의 은사 세죠. 그리고 나중에 그걸 어떻게 해요? 결산해요. 5개짜리라고 해서 잘 되는 거 아니고 하나짜리라고 해서 못 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보셨어요? 충성했냐 안 했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판결은 뭐였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이게 다르죠. 이게 뭐겠습니까? 지금 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교회에서 여기 사람들 볼 때 열심히 하고 보이지 않을 때 대충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끼리니까 그냥 그런다고 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도 정말 하나님 의지하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네 다음에 데겔이잖아요. 데겔 이게 뭐냐면 저울을 달아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27절 보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저울에 달아본대요. 저울에 단다는 거는 지금 숫자를 본다는 얘기잖아요. 계산하고 저울에 한번 달아봐요. 자, 이놈이 어떤가, 이 무게를 한번 보자. 그러면서 사람들은 무게를 잴 때 뭘 재겠어요? 돈을 얼마나 벌었나, 부동산은 얼만가, 그리고 권력은 얼만큼 갖고 있나, 그 밑에 부하는 얼만큼인가, 그 성은 18km라고 하는데 높이는 30m에다가 와, 엄청나네. 사람들은 그 무게를 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영혼의 무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의 무게와 하나님의 무게 셈법이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겠어요? 열매를 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고 있는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했는가, 그거를 나중에 재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저울을 달았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저울에 내가 지금 올라가 있어요. 제 몸무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영혼의 무게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어떠냐. 그게 지금 오늘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 세고 있어. 나중에 무게 잴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바르신. 근데 베레스예요. 28절 보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춘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바로 그 자리에서 다니엘이 우리 망합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메대, 아까 쿠르드족, 바사, 이란, 페르시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넘겨주신답니다. 절대로 그렇게 자기들은요 세보지 않았고 무게 재보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강하고 성벽이 있고 대단한데 어떻게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느냐 그랬는데, 그들은 성을 의지하고 강물을 의지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게가 그래서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시편 121편 있잖아요. 여호와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도다 하면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우리 찬양하잖아요. 너의 도움 어디서 오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우리 찬양하고도 하는데, 그거를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예루살렘이요, 삼면이 완전히 천연 요새입니다.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쪽만 막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엄청나게 버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의 입장에서 성을 쫙 봅니다. 이야, 좋네. 와, 눈을 들어 산을 쫙 봤어요. 그랬더니 천연 요새가 삼면으로 쫙 있는데, 이걸 보면서 그래, 이 산이 있는데 누가 우리에게 와서 침략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냐? 우리는 이 산이 있어서 안전해 라고 한다면, 시편 121편을 볼 때 그게 어떻게 들리겠어요?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여기까지만 딱 보면, 아, 천연 요새 산이 천연 방패가 되어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해줍니다 라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바벨론도 성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냐? 나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느냐? 지금 그래서 매네 대겔 다 뭡니까? 세고 무게 재보는 거, 다 견적 내보는 거예요. 아, 내 통장의 잔고는 얼마인가? 내 부동산은 뭔가? 내가 지금 유산은 뭘 남겨줘야 되나? 보험은 들었나? 하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계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진 않잖아요. 그거는 이 땅에서 잘 하시면 되는데 영혼의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는데 나의 도움이 그런 것들이냐, 아니면 여호와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지금 그걸 보고 계셨고 그 잔치자리에서 글을 쓰시면서 내가 그걸 다 볼 것이고, 그래서 세고 저울을 재보고, 아, 함량 미달 나눠 끝, 너희는 끝났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말씀입니다. 참 허무하죠. 이렇게 대단하게 건축해놓고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쫙 보면서 우리도 한번 적용도 해보고 고민도 해봐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구나. 언젠간 그 시간이 오는데요, 우리가 그때를 몰라요. 근데 그때 깨어있지 않고 준비하지 못하면 끝난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그 모든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 또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진짜로 하나님은 그 시간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셨어요. 이제 하나 남았어요. 뭐가 남았어요? 재림만 남았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것 다 이루어졌어요. 재림 하나 남았어요. 근데 이 재림이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 2번만 말씀해도 그것이 확증된다고 재판정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엄청나게 말씀하셔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온다.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그런데 다시 오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냐면, 내가 다 세봤다. 그리고 다 재봤어. 자, 너는 잔치자리 이렇게 싹, 자, 나가. 딱 나가. 어디로 나갑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지금 부어라 마셔라 먹고 마시면서 즐기고 있을 그때에 심판이 다가오듯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은 속히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다니엘 이 5장의 말씀에 바벨론이 망하는 그 순간을 보면서, 야, 망할 백성이 아니라 이 반면교사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이 왜 망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러면 왜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성경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다니엘이 어땠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자리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다음에 보면요, 다니엘이 70년 예레미야가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고 이거구나 그러면서 이걸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다음에 또 나와요. 이미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서 우상과 죄악과 더러움이 가득한 이 바벨론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길을 걸어가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혀나가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